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 성경강의 끝나고 또 재직회가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금 오시느라고 또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구하는 대로 또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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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알게 하니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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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싫어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의신 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의신 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의신 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이 번쩍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줄 압니다. 이 저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자리 되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내가 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얻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죄인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곧장 식어지고 무뎌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한 수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재고 계산하며 그럴듯한 말과 핑계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미루어 버립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허기를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금도 은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과 성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새해를 준비하며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새롭게 세팅이 되어 혼란스럽고 미숙할 수 있는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책임과 평가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 얻어내는 결과물, 하나님과 무관한 헌신,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서로 긍휼하게 여기며 채워짐을 경험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계획한 많은 사역과 각 기관, 부서들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각기 다른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서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작은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모습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여 주셔서 은밀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보이지 않는 각각의 우상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에 우리를 맞춰가는 시간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알았어요. 물론 주보에는 사무엘상 강의한다고 하는 거 써 있긴 하지만 제가 광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 우리 오늘부터 사도행전 잠깐 멈추고 새롭게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19번에 걸쳐서 그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5장까지 봤어요. 그리고 15장, 14, 15장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의 분기점이고 전환점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복음 전도를 이끌어 갑니다. 한 책을 끝까지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한 성경책을 계속 강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식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식상하다. 식상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먹을 식자에 닫힐 상자를 써요. 그래서 식상하대요. 먹는데 소화가 되거나 건강해져야 되는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식상하다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상하게 되면 먹는 걸 멈추든지 아니면 다른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무엘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수요 성경 강의 때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그리고 구약의 사사기, 그리고 다시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제 식상해지지 않으려고 사무엘상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구약의 많은 책 중에서 왜 사무엘이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사기를 봤는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이렇게 이어져요. 물론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룻기 역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사시대 연장인 거죠. 그러니 사사기와 사무엘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먼저 이 책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뭐 성경책마다 또 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새로운 그 책이 시작되어지기에 앞서서 그 앞에 설명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니까 제목, 저자와 저작 연대, 기록 장소와 대상, 뭐 핵심어, 내용 분해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 서론이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후에 70인역의 지필진에 의해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 왕국기 알파와 베타로 불렸고, 사무엘에서 시작된 왕국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도 각각 왕국기 감마와 델타로 불렸다. 제롬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역에서는 오늘날의 역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4권으로 분류되었다. 이 책이 원래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한 권이었는데 그걸 이제 둘로 쪼개서 앞에 거를 쪼개고 뒤에 걸 또 쪼갠 거예요. 그래서 왕국기,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A, B, C, D,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A, B, C, D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혹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한글 성경에는요 문장 부호가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요. 물음표도 있고 콤마도 있고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쭉 보시면요, 문장 부호가 없어요. 이렇게 문장 부호가 없게 되면 한글 성경은 이해하기가 괜찮아요. 이게 질문하는 건지 문장이 뭐뭐 합니다 하면 굳이 마침표가 없어도 문장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언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으로 보자면요, 제가 여기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냥 쭉 써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질문 그리고 문장이 아니하냐 물음표 하니라 콤마,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문장 부호가 빠져도. 근데 오른쪽에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계속해서 물음표 써 있어요. 왜 우냐, 왜 안 먹냐, 왜 낙담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장 부호를 넣어 이 책을 만들게 되면 분량은 많아지겠죠. 자연적으로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히브리어는 문장 부호가 없어요. 거기다가 모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그냥 쭉 쓰여져 있어요. 그 순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그 목자의 밤 할 때 초성 게임이라고 해서 그 자음만 쭉 써 있어도 그게 어떤 단어인지를 막 연상해서 맞추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책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것, 그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쭉 읽어드린 설명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처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문장 부호도 없고 거기다가 모음도 없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모음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A, E, I 이런 단어들이,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 부호까지 들어가야 하니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설명처럼 처음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어요. 아마 분량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 분량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교회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헬라어 성경이 필요했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북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 영어가 편하죠. 몬트리올에 사는 아이들은 불어가 편합니다. 그냥 그 나라에 살다 보니 그 나라의 말이 편해진 거죠. 히브리 사람이기는 하지만 헬라 문화권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그리스 말, 헬라 말이 편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책을 작게 쪼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편의상 왕국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앞에 2권, 그거를 사무엘 상하 이렇게,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볼 이 사무엘 상이에요. 아마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같이 읽으셨지만 익숙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요, 익숙한 이야기도 낯설게 읽는 거예요. 낯설게 읽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궁금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밑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본문을 읽어가는 것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이 사무엘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시작은요, 원문을 보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쩌면 이 시작은 사무엘상의 핵심이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인가요? 어떤 지파 사람인가요? 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사람이니 에브라임 산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적어 놓았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때마침 오늘 새벽 본문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는 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공, 반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이 엘가나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 에브라임, 그 갈릴리와 사해바다 그 사이 정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를 보시면 좀 익숙한 지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심산,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그리심산이 나오죠. 실로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실로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막,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막으로 있는 회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고요.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아이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치다가 한번 실패한 그 아이라고 하는 그 땅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곳, 그곳은 어딜까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 정확하게 어딘지 다들 알지 못해요. 정확한 지명을 딱 못 찍더라고요. 어렴풋이 찍어 놓은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확실하지 않은 지역이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산 가운데 어디에 에브라임 소빔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여로함, 할아버지는 엘리후,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 고조 할아버지는 숲. 혹시 밑줄 친 이 이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엘리후는 아는데,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그 세 친구 말고 나중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엘리후이기는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는 순서상으로 볼 때는 시가서에 들어가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자면 쭉 앞으로 해서 창세기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이전에 이집트에서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손자,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사람이 나오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족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르륵 제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이충민이고 아빠는 이정원이고 그 할아버지는 이학재고 이렇게 해봐야 누군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엘리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조상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는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바로 윗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윗대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 사람을 땡겨놔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빼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엘리우라고 하는, 엘리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구나,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통 듣도 보도 못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후가 한나의 남편이, 아니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인 동시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파트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대요. 그리고 엘가나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사무엘의 아버지라고요. 사무엘은 나중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사장은 어디 지파여야 해요? 레위 지파여야 해요. 아론의 그 후손이어야 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고 나중에 그의 아내가 한나고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낯설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1절만 가지고 사실요 질문이 계속 생겨요. 이거 뭐지?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1절에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역대상 6장에 보면요, 레위의 다른 아들, 다른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과 엘가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인 그핫의 후손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은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사무엘이 어떤 지파 출신인지는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해요.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와서 봐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요, 학자들 사이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잘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여호수아 14장을 새벽기도 때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중에 떠서 살 수 없기에 그들로 하여금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그마한 마을인 거예요. 나야가라 리전 전체 가운데 조그마한 마을 가운데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고 살아야 하니 목초지 그리고 가축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았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대신 드려 주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여호수아 2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서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요, 깁사임과 그 목초지요, 베토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레위 사람 가운데 그핫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핫 자손 가운데 4개의 성읍,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커다란 땅 가운데 4개의 성읍에는 그핫 자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그핫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거기 플러스 도피성도 하나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잘못해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피성이 하나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산지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라고 하면서 산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지 가운데 그핫 자손들의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만을 딱 놓고 보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역대상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21장을 함께 종합해 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들의 예를 들어 죄송해요. 만약에 누가 너 어디 사람이라고 질문하면요, 사실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큰애가 30개월, 둘째가 70일 만에 캐나다로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권과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너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나는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난 캐나다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시민권은 미국이니 미국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뿌리는, 그의 피는 레위 지파인 거죠. 레위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가 그냥 쭉 에브라임에서 살았기에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우리의 그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그냥 쭉 살았거든요. 분명히 고향은 출생증명서를 떼보면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을 텐데 사람들이 누가 출생증명서 들고 다니나요?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고 거기 살고 있으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냥 부르기 쉽게 얘는 나사렛 사람이니 나사렛 살고 있으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레위 가문의 후손이라는 이 엘가나에게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브닌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요, 레위 가문에서 아내가 둘 있는 사람이 엘가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레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고개를 갸웃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내가 여럿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사장 가문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아내가 없었기에, 그래서 브닌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선택이요, 두 여인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두 여인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요,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그 분깃대로 하나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를 주었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 둘의 관계가, 이 두 여인의 관계가 잘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문제인지 나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사사시대의 연장선입니다. 사사기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희가 사사기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제사장은 아내가 둘이고요, 그 아내들의 관계는 처참합니다. 이 가정의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삶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떠한지는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로 이어지면서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저 문 앞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모르겠어요,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10절에 가면요, 한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제사장은 그냥 문 앞에, 뭐 저 앞인지 아니면 뭐 1층 로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 앞에 그냥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예전에 한국 교회 같은 데 가면 이 강대상 위에 의자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이렇게 무슨 왕의자 같은 거, 뭐 2개 혹은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잘 앉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의자가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자가 놓여 있죠. 마치 그런 의자가 그냥 1층 입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작은요, 어떤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 지파인지 아닌지, 왜 이 사람의 아내가 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엘가나가 태어난 그 성읍이 정확하게 어딘지조차도 모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항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대죠. 등대가 불을 밝히면 명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등대의 불빛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위치는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엘가나는 매년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는 어찌되었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집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건요, 한나가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싸워야 하는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암울한 그런 사사시대였지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었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걸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엘가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가 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 역시 분인나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 식음을 전폐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자리인 겁니다. 확증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나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분인나의 머리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덕에 이르렀다. 가시밭길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이 혼자 그냥 덩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정과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엘가나와 같이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주님 떠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하루하루 그렇지, 내가 의지하는 것 다 유한한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 한 분밖에 붙잡을 수 없지.
무한하신 그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 없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함께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시밭길 같은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허덕이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붙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